샬롬 사랑하는 주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278장이고요.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러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34장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세겜에서 머물러 있는 세겜 땅에서 살고 있는 야곱 가족의 이야기들입니다. 저희 33장은 이제 32장에 에서와의 관계가 이제 다 해결된 이후에 그가 이제 바단 아람을 떠나서 베델로 가고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 머물러 있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되죠. 오늘 34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참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의 발단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고향으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그 문제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겜 땅은 세속의 땅을 말하는 것이죠. 또 죄의 땅, 불신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지 말고 고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33장 18절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들의 장막을 치니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는 그 세겜의 땅을 사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머물러 여행 가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겠다는 것이죠. 무슨 이유였든지 야곱은 그 땅이 좋아 보였고 그 땅이 살만한 땅처럼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이제 살게 되죠.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이 아니라 세겜의 땅, 그리고 세속과 죄가 있는 땅에 머물러 있게 되니 야곱의 가족들도 그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3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들을 보러,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즉, 이 야곱의 자녀들이, 특별히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속의 문화에 있는 그러한 친구들을 사귀고 그 친구들과 함께 세속 문화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세속 문화, 이 문화는 바로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연모하고 자기가 연연하는 사람을 자기의 방법으로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세속 문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강간하고 성적으로 문란해졌던 것이죠. 이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야곱, 그 야곱의 가족들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처럼 느끼는 것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이제 하몰과 그의 아들들이 이 디나를 연모함으로 결혼시키고자 제안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침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디나가 수욕당한 일, 이 수치를 당한 일을 들었을 때 이 아들들은 너무나도 분노를 하였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무 말도 없는 것이죠. 야곱과 달리 아들들은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하고 이것은 세겜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들이 이제 한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할례를 받을 때까지는 이 디나와 결혼하지 못한다. 내가 그 딸을 데리고 가겠다. 동생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그러한 방법입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결혼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겜의 그리고 하몰의 가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들을 가만히 볼 때 오히려 이 야곱의 가족들이 더 악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속이는 것을 보게 되고 더 악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상징 중에, 언약의 표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의 그러한 증표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몰의 아들들에게, 이 세겜에 있는 아들들, 또 세겜에게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결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오라고요? 아니죠. 속임수를 쓰기 위해서 바로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야곱의 이 반응과 아들들의 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에 대한 이 반응을 야곱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더 악한 방법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런 세겜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이기기 위해서 더 악한 방법을 사용하면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악을 이기기 위한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이 야곱의 반응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악한 일이 있는데 침묵하고 있고, 아들들이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악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야곱은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를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않고 있는데 침묵합니다. 세상의 올바른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침묵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침묵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불쌍하다라는 말은 하는데 실천하지 않고 행동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안 하는 것도 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지만 악한 행동을 했을 때 아버지 야곱은 너희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자기의 딸이 아무리 레아의 딸일지라도, 자기가 사랑하지 않았던 여인의 딸일지라도 자기의 딸인데 자기의 딸이 그렇게 치욕을 당하고 그렇게 마음 아픈 일을 당했는데 그 일에 대해 가만히 있다라는 것, 그것 또한 바로 야곱의 죄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응답도 받았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더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날은 예배 드리고 돌아온 날이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 또한 응답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화해됐으니까, 이제 응답받았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다. 침묵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평안의 삶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를 한번 이 현대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이 세속의 문화라고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는 어떤 기도만이 아니라 어떠한 우리의 삶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땅의 공의와 사랑을 위해 믿는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겜에 머물러 있던 것도 야곱이 잘못한 일이지만 잘못을 보고도 잠잠하고 있는 그 반응 또한 바로 잘못된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제대로 머물러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소서. 유익과 안전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거나 죄악을 묵인하지 않길 원합니다. 정령이 가득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속임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타협과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악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내가 원하는 계획들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못 받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받고 오늘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한 주님의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하지 않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에 침묵할 땐 침묵하고 말할 땐 말할 수 있는 담대함과 또한 겸손함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